2020년 8월 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날마다 감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 따라가는 삶이니 오늘도 이 하루 주신 것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걸어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 그 광명한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잠에서 깨어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나오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사람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철저한 구도 속에 이런저런 논리를 따라 또 말씀의 진리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도 율법은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이미 벗어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에 들어섰으니 이제는 그 길에 서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의 구속력, 즉 우리들에 대한 율법의 구속력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어느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됩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서로에게 결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결속되어 있어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그 당시에 시대상, 즉 남편에게 여인이 속하였다는 이런 쪽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예를 듭니다. 즉 어느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즉 남편에게 이제 법적으로 서로의 구속력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내거나 결혼하게 되면 이건 중요한 범죄요, 음란이며 잘못인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로 남편에게 결속되어 있던 이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의 법에 얽매였던 것에서 풀려났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일이지만 이제는 결혼 관계로, 부부 관계로 결속되었던 것에서는 풀려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율법과 우리 인간, 즉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적용을 해서 예를 든 겁니다. 율법과 우리 자신은 행위 언약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요, 율법이 우리의 주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주인인 그 율법에 우리가 얽매여서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를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다. 그러니 내가 죽음으로 이제 율법에서 노임받았고, 그래서 내게 자유가 생겼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율법과는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세워졌다 하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즉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났다 하는 걸로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얼마나 참 꼼꼼한 사람인지요. 이미 여러 차례 행위의 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와 은혜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하여서 설명하면서 우린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과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가 열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메인 포인트가 더 이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율법과는 단절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길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의문에 죽어있는 즉 문장 하나하나 율법 하나하나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것, 율법이라는 남편은
이제 그 남편 앞에서는 나와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남편이 되고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서 관계가 되었으니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처럼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요구하며 행위에 따라 상벌을 주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즉 우리의 새로운 남편, 새로운 주인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는 믿고 따라오라는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시며 믿음으로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마 직장과 또 여러 대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좀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약이 된 대로 나는 너에게 뭘 주면 너는 나에게 뭘 주고 뭐 이런 걸 요구하죠. 거기에 아주 좀 못된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에게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모든 걸 다 해놓으시되 가장 고귀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는 믿으면 되도록 모든 걸 대어내놓으시고 믿으면 되도록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하시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셔서 그 길을 걷도록 그 길에 들어서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으며 얼마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사랑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매요. 또 우리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인생이 무엇을 생산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저 워키간 쪽이나 또 스프링필드 가까운 쪽에 가면은 무슨 큰 공장 같은 굴뚝이 있어서 멀리서도 구름이 그 공장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마치 구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얀 연기도 나오지만 때로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들, 하얀 연기, 시커먼 연기, 매연 덩어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율법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는 노력을 해도 시커먼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제는 나라는 삶에서 하얀 연기가 나올 수 있는 즉 의로운 삶,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산 것이라 그러고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5절에도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았다 그랬습니다. 죄의 욕정, 죄의 정욕, sinful pass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데 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게 다 죄된 거예요. 먹는 일에 대한 열정, 무엇을 소유하는 일에 대한 열정, 어디에 가보고 싶고 또 성적인 또 명예적인 이런 많은 패션들이 있는데 열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sinful해요. 다 죄된 것이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썩은 열매, 죽음에 이르는 열매만 맺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죄와 연결되면 죄를 흘러가게 할 수밖에 없고, 생명과 연결되면 생명을 흘러가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제 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흘러들어와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옛날에 즐기던 것들이 다 재미없고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누가 이걸 강제적으로 억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그러니 이제 십계명을 볼 때도 억지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십계명을 보고, 구약의 법이나 신약의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여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문의 무거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가이드라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구나,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마지막 절에 성령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심으로 이제 8장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의로운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며 구주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좀 더 우리에게 강조해 주실 텐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가 우리 지혜가 되고, 주님의 살아오셨던, 주님이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던 길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악됩니다. 아직도 교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늘 공중 위에서 보면 높은 빌딩이나 낮은 빌딩이나 다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은 소유와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어리석은 자나 유식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나이 든 자나 아니 어린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보시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허비하지 않고 값어치 있게 소중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하루, 주 안에서 신령하게 사는 하루,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의 열매를 생산하며 율법의 행위의 구속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결속된 것을 감사하여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관계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켜 주께 영광된 삶을 사는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만하게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며 불의한 가운데 모든 각종 정욕 가운데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며 믿음으로 거룩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옵나니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오로지 은혜로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셨으니 가정마다 심령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에게 주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입원하여 있는 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항암 치료받는 어린 생명을 주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아니요 복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사는 날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며 겸손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복음이 감격스러워서 복음 증거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주차장에서 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또 이 동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죄를 만들어내는 날이 아니라 의를 따라 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I grace you.